느헤미야 3장은 141년 동안이나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과 6장을 보면 성벽 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많은 방해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또한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고, 또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공사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에 파수꾼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더 힘들 때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건축이 잘 진행되어서 52일 만에 완성된 것을 6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일들은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벽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보면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래서 온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온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어떤 문제보다도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동참해서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본을 보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본도, 예배의 본도, 기도의 본도, 봉사의 본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정과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모든 언어와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참 신앙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좋은 본이 보여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가운데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보면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자도 다스리는 자도 그 다음에 아들도 딸도 형제들도 남자도 여자도 전부 보면은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동기부여를 했지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건축할 수 있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 혼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는데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다음은 세어보니까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은 구역을 성실하게 공사를 잘 마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양문에서 양문까지 전체 그 엄청난 길이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나은 이유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삼겹줄은 뭘 가리킵니까? 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낫고 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또한 힘써서 같이 공사하는데 협력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막의 어려움도 있었고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큰 위험이 닥친 것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약자들,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공격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맨 먼저 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라,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만 보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손 오른손을 다 이제 받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기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 한마음 되고 또 서로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 3장 5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 귀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귀족들은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좀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격도 기쁨도 보람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교회 안에는 귀족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너무 힘들게 희생적으로 수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냥 방관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감격도 보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도 또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할 때에 사람의 몸에 건강이 주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할 때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부터 이제 요한 3서까지 중에 특별히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세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첫째는 가요라는 사람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도 보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리더로서 신실한지 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칭찬하며 격려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보면은 신앙도 좋고 지도자로서의 인품도 있고 또한 교회를 섬겨가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요를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참 칭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반대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는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참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평신도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접대해야 되는데 접대하지도 않고 접대하는 사람들을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사람들을 내어보냈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책망하겠다, 그 모든 직책을 빼앗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으로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또한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높아지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이오,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은사와 재능, 직책에 따라서 충성했기 때문에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오는데, 금장색, 향품장사, 또한 장사하는 자들, 하여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전문성에 따라서 각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은사의 수가 한 28가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다 있어요. 뭐 지도력의 은사도 있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찬양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참 보면은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그 섬김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재능 많은 분들 계시고 또 참 귀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은사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아무리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찬양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선교의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댔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양문까지 공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고 견고하게 건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성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그러니까 성실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충성이라는 게 신실함, 성실함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그 다음에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충성한다면 누가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일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대해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일마다 맨 먼저 우리가 그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환경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같이 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본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참 귀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쭉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성벽 건축 공사에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또한 모든 암살당할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 모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가 이제 동기부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큰 공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특히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둘째는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돼서 연합해서 또한 재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격려로 내 이름은 빼고
사람들은 자기 이름 넣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쫙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성벽 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힘들고 희생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손해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아, 지도자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지도자만 알아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 다음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2번씩 기록이 됐어요. 앞부분에 이 사람들 직업을 보니까 전부 제사장들이더라고요. 예. 바룩도, 그 다음에 무레못도,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부분에서도 3장 앞부분에서도 성벽 건축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장 후반부에도 보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끝났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성벽이 무너진 곳에 그 일을 맡아서 또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장 전체에 힘써 중수하였다, 힘써 건축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 한 사람, 바룩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힘써 중수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2군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애쓰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힘써서 성벽 건축을 했다.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핏값을 들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요, 참 수고하는 분들,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두 번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참 하나님의 교회, 이 팬데믹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수고한 분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악수는 할 수 없지만은 참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숨은 봉사자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목회자는 생활비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헌금해 가면서 참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이나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수고했어. 아내에게도 힘든 가운데 당신 참 수고했어.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참 수고했어. 자녀들에게도 참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또 칭찬해 주고 우리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보고 했지만은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가진 재능과 기술에 따라 수고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 빠른 시일 내에 큰 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 불가능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가정과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설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청종하게 하시고 또한 141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방치되었던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백성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완성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참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보루가 되는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칭찬과 상급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 많은데 그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